반갑습니다. 2월의 첫 주입니다. 2월의 첫 주면서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영하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추위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예배자의 삶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딛고 다시 베델의 옛 제단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양도하는 그런 결단과 선포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의 회복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닥친 실제적인 시험을 다루는 그러한 사건이 보여집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닥쳐온 현실의 파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과 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좁게 여겨질 정도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배불은 아우성인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치열하게 서로의 소유권으로 인해서 다투는 그런 아픔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요가 오히려 불화의 도화선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롯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는 성전문을 났을 때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예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풍요 속에서 찾아온 조카 롯과의 갈등, 그 갈림길 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속사적 깊이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픔이 생겼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재산은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많아졌죠.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거했던, 조카 롯과 거했던 그 땅이 좁게 여겨질 정도로 도저히 그 소유물들을 이렇게 간수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히브리 원어로 함께 거하다라는 뜻의 야사브 야흐다우, 즉 함께 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 지역에 있던 또 이방 족속들에게도 같이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풍요가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된 상황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많이 가지면 좋은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나가서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고심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 세상사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고 더 부유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된 것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직면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문제 상황은 어디든지 펼쳐질 수가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제안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양보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을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서로의 은사를 공유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서로 간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덕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구원받는 자로서 조카 롯을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친족으로 바라보고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 26장에는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사랑의 의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의무. 아브라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기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삶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잘 아시겠지만 언약의 당사자이자 조카 롯보다 당연히 연장자였어요. 자기가 당연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세상의 가치인 희소성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았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 차차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인데, 그래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또는 자기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얼마든지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취해라 하는 그러한 관용,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소유의 넉넉함보다 관계의 거룩함을 우선시 여기고,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롯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양보가 아닙니다. 벨지 신앙고백에서 28조가 강조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순종함으로 드러내 보였던 것이, 증명해 보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란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즉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그러한 또 측면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예배자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죠. 바로 소돔 땅이었죠. 그러나 그 화려함은 멸망을 앞둔 소돔의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소돔으로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임의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 눈으로 취하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17절에) 보면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경을 살펴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소유권을 확정하는 법적 행위예요. 소유권을 확정하는 법적 행위.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정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빈손인 것 같았으나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을 주게 되었던 거죠.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롯은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것은 도르트신조 제1장 7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택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티끌처럼 내 자손도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강권적이고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나아가서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의 반경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믿고 걷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란 걸 아는 거죠. 또한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의 기업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유업으로 잊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땅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지리적인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하는 선택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소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알리는 그러한 선포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고,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서 그 누구보다도 넓고 풍성하고 참 자유함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어떤 것이든 선택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그 어떤 것을 택하면 나는 다른 곳을 가겠구만. 라고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특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양보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거고, 또한 뭐예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 또한 풍성히 누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정글에서 길을 낼 때 원주민들이 서로 좋은 길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때 이 선교자 리빙스턴은 우리는 더 큰 목적, 즉 복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더 좋은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좋은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 않는 가장 험하고 안 좋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넉넉함,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선교의 그런 불씨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지평을 보았기 때문에 소유의 좁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눈에 좋아 보이고 또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소유하고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선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차, 아울러서는 더 좋은 지위에 오르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떻게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진짜 승리자로 인식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소유에 우리를 국한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넉넉하게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불편함도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간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리사욕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나아가서는 예배자로서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가고 오히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의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 이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 Thesias Terion. Thesias Terion. 이 헬라어로는 Thesias Terion을 하는데, 이 신약적으로 보면은 제단이라 할 때 Thesias Terion 말고 또 보모스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보모스라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단, Thesias Terion을 쌓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신약에서 이 단어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천상의 향단,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있잖아요. 그 향단으로 연결되거든요. 즉,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근데 무엇이 드려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제단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뭘로 인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짐승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제단.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은 단순히 짐승을 태우는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의 원리와 그 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만나는 그 화목의 장소로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또 자신과의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사이를 이 화목의 제단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 자기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열어놓는 그런 화목의 장소로서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미는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8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바로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열게 하는, 회복케 하는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 허물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웃과 또 화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롯에게도 그 다툼 속에, 그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함이,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푼 관용은 단순히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제단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한 예배자의 삶인 거죠. 화평케 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또한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번의 제사를 통해 얻은 구원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지평선보다 훨씬 광대한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단회적인 속성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평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경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림더스 제38문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희생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덧입혀져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자의 삶은 이제 소돔의 들판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는 종과 횡의 지평으로 확장되고, 그 안에 우리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경을 넓히는 삶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과 아울러서 이웃과 깨어진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간을 해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 지경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요단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헤브론 제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갈등이 있습니까? 제단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제단요? 십자가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무한대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무한대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간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가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는 그런 넉넉함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벨직신앙고백서 20조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신비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 언약이 주시는 광활한 종과 횡의 지평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과 예배자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